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표 이제 만 6년이 되어 가는데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격체로 다가온다. 그것이 인지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딱 하나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본인이 절대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금주의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이사야서 48장 11절에 가게 되면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을 올려드린다. 좀 따라하죠.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인데 먹는 이야기는 기본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왔을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답변하지 못해요. 왜? 내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청교도 믿음의 선조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지점을 잘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실까라는 질문에 답부터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오늘 찬송가 9장도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구약 성경에 가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되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매뉴얼을 주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인 40장 34절에 가게 되면 그 성막에 무엇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성막에 누가 임재해 계셨다는 이야기죠? 영광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열왕기상 8장 11절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 왕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성전 가운데 무엇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게 누가 임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제 세 번째 구절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어디에? 성막에 임재해 계셨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는 어디에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셨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임재해 계시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이제 드러나야 될까요?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본원적으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한 몸이 된, 예수와 연합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올려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반사하는 자. 성막에는 본질적으로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에는 본질적으로 영광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사한다, 반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가운데 역대상 16장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찾아서 우리 머릿속에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무엇을 돌려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너희가 무슨 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역대상 16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무엇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교회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 그분께 무엇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강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조들은 믿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감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유명하게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Thank you for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들이 말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 상황마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사하죠. 그렇죠? 제가 개강교수를 5년을 그 사이에 했는데 학교 교무처에서 퇴직금을 준대요. 아, 그런 것도 있냐? 제가 처음 경험해 봤으니까.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제일 밑에 보니까 퇴직금 산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1일 평균 급여에 30일 한 달치예요. 곱하기 재직 연수예요. 뭐 등등 하면 얼마 좀 나와요,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편으로 이제 그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3월 1일 날이 공휴일인지도 모르고 산책하면서 그날 되게 추웠어요, 이렇게. 금요일 날 기온이 팍 떨어졌다고요. 30분을 걸어가지고 이제 운동 삼아 갔어요. 그 앞에 가니까 웬걸? 불이 꺼져 있어. 그러니까 3일짜리네. 그런데도 내가 땡큐 포 갓 했다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요즘 제가 계속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 예배 때 반복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말이에요, 자고 난 뒤에 일어나가지고 양치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힘들어 하는데 하루 동안에 상사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막 받고 있는데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내 등을 똑똑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되죠. 겸손해지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죠. 그 하나님이 그냥 보통 신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한다 그러면 나의 사정을 다 아세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과 같은 힘과 용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범사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두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도 좋고 안 좋고 그게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가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공감하는데, 제 자신만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간과하죠. 거룩함이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용어를 사용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 제물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료에 피워서 제사를 드렸더니만 그 즉시 어떻게 됐죠? 나답과 아비후가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에 가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존지라.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가지고 향료에 피해서 제사를 지냈더니만 현장에서 죽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드려야만 된다. 그래야만 연락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연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지 않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냥 그 즉시 죽는단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드려야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처음 올 때, 예배당에 처음 올 때 진리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당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된다.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울 때도 알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긴 하지만 내 열심을 내어야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보면 골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골프 칠 때 코치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 빼라 그러죠? 힘을 빼라 그러죠. 그리고 평소에 영문서 받은 대로 골프 스윙은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자기가 쳐요. 그런데 저처럼 초신자는 어떻게 칠까요? 내 힘으로 치려고 그러죠. 각도가 올라가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공을 맞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영접하는 거죠. 신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입각하지 경험적으로 안착되지 않았을 때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이 설교와 이 목회와 이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감당한 그것이 대표 기도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봉사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설교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바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람, 폭풍. 마가복음 4장 39절에 가보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서쪽에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너무나 많이 불어가지고 원래의 지점과 반대쪽으로 막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래고 있었죠. 예수님이 타고 난 뒤에 뭐라고 하셨죠?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자연의 피조물인 바람과 폭풍도 순종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9편 1절에 가게 되면 하늘이 뭐를 날마다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공차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천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찬송하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작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시고 때가 되면 또 하늘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죠. 제가
지난번 신우의 연합 예배에서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참 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을 떠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다지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들게 마련이죠. 물론 제 스스로도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자는 결에 아무런 고통받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이 기도는 우리 어머니를 위한 기도죠.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가 되었던 인간의 관계 문제가 되었던 만약에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만 내가 하겠지만 요즘 저에게 가장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담임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도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죠.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눈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제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그게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죠. 설교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많이 알아간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죄성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이죠. 인간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영국에서는 꼭 이렇게 야외에 나가보면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꼭 들어갑니다. 열에 9, 열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엄마 아빠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죠. 그렇죠? 인간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께 영광을 반사해야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였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참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이다. 이것을 마음방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